오늘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윗의 회복법 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이 그 사람의 어떤 특정적인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그 원죄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이 세상에는 온통 온갖 종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무서운 질병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미움과 증오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no exception,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죄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가만히 버려두시는 것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각한 어떤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죄에 대한 결과들이 오고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나와의 그 관계를 단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 은혜로운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가치하심을 느낄 수 있고 정말 내 마음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데 죄를 지으면 모든 그것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것이 옵니까? 여기 보니까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싹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리고 또 보니까 육신의 병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너무나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보니까, 괴로워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에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죄를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이렇게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낮잠을 자고 이제 밖에 나와서 그리다가 멀리 보니까 어떤 여인 하나가, 성루에서 내려다 보니까 여인 하나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자도 문제입니다. 그죠? 무슨 대낮에 옷을 벗고 목욕을 했는지 하여튼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갑자기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여인을 궁으로 불려 들여가지고 간음을 행합니다. 자기에게 왕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하게 참 왜 그런 것까지도 참 힘든가 봐요. 사실 남자들은. 어쨌든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기 위해서 그 죄를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 충직한 부하인데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가지고
그죠? 작전상 후퇴해가지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치졸합니다. 그죠? 졸렬합니다. 비열합니다. 뭐 그렇게 참 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향하여 회개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왕의 체면 다 던져놓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다윗은 그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 내가 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무슨 죄를 범죄를 하였습니다.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다 보니까 몸이 병들어서 죽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진노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으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것은 어떤 한 여인을 그래서 말하면서 제가 음란한 죄, 아주 은밀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했지만은 믿음이 안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어떤 놀라운 그런 것에까지 자라지 못한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 아니고 죄인. 예. 이전교회에서 어떤 분이 죄인은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죄인이라는 학생이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왜 목사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자꾸 그래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인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참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모두가 다 이 자존심이 너무나 높아져 가지고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를 내면 그냥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힐링 시리즈에 대해서 2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힐링 시리즈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는 상처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 중에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힐링을, 진정한 의미의 힐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치유해야 할 가장 심각한 마음의 질병은 죄의 문제고 가장 심각히 치유해야 할 상처는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치유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의 인격의 발전에 장애가 되어지고 믿음의 성장이 멈추고 우리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토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은 토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토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토하지 않을 기도로서 나의 죄를 토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었더니 죄를 토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더니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뼈가 지금 병이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온 진액이 빠져나가고 여름의 가뭄처럼 온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 피폐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토하는 기도로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상처와 영혼을 회복했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토하는 기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토하는 기도. 첫 번째 토하는 기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토합니다. 그래서 울며 그냥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토하는 기도는요, 자신 속에 있는 말, 하고 싶은 말, 수많은 마음, 원망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치졸하기까지 한, 비열하기까지 한 그런 말들 다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있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좀 혼 좀 내주세요. 유아스러기까지 한 그런 말까지 다 일러 바치고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쳤습니다. 말을 일러 바쳤습니다. 하지만은 그 일러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취해 주셔가지고 그를 원수를 형제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토하는 기도 무엇입니까? 죄를 토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쓰레기처럼 가득 들어있는 이 죄악의 문제,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악의 문제, 그것을 담고 있었더니 온몸이 지금 독소가 생기고 썩어 들어가고 있으며 내 영혼이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하나 마치 거미가 그 거미줄을 토해내듯이 막 토해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너무나 그 괴로워가지고 이것이 그 죄악 때문이구나 이렇게 느끼고는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토했습니다. 온 국민들 앞에, 온 신하들 앞에서 내가 못난 놈입니다. 간음을 행했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회개를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면서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죄악을 사하노라. 그랬더니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던 그 영혼이 이제 회복되어졌다. 다시 기쁨으로 채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개의 결과로 인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지어봤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한 얼굴도 없고 찬양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런데 회개하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나의 모든 죄를 고하고 바른 길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야 이 못난 놈아라고 하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으로서 여러 가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성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령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이 놀라운 사건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들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어느 날 순식간에 마치 홍해 바다가 쫙 갈리듯이
캄캄했던 그 바다가 나누어지듯이 이 성경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막연히 믿었지만은, 그런데 잘 그렇게 100%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사를 해도 믿어지지 않고 어느 때는 믿어졌다가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하다가 내 속에서 야 너는 믿냐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 이러다가 가짜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다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성경이 100% 믿어지고, 성경의 진리, 그 구약이 어렸던 진리와 신약의 진리가 마치 하나의 진주알을 꿰듯이 관통하듯이 모든 것이 확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상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럴 것이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잘 웃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절대로 잘 웃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그래요. 친구들이 야, 너 옆에 오면 찬바람 난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학교에 그 표성이 뭐냐면 이수신 장군산이 있는데, 야, 인구 옆에 가면 이수신 장군 같아. 이런 친구도 있었어. 그 친구가 그런데 그 당시 거지에게 깡패 두목이었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잘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못했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좀 실없는 사람처럼 자꾸 웃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도 웃다가 웃고 하니까 전도사님 그때 그래요. 전도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면서 많이 웃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너무 좋으니까, 웃음이 넘치니까 자꾸 웃게 되어져요. 어떤 미국 친구가 그래요. You have a beautiful smile. Do you think so?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을 믿게 되면 이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참, 기도의 응답.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참,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쩌면 그 순간순간까지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지, 기도하는 것마다 어떤 때는 정말이에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죠? 제가 하도 많이 제가 간증을 드렸으니까. 한번 제가 간증을 드리면 그렇게 즐거운 간증은 아닌데, 제가 만성 설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하루는 화장실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라 늦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고 새벽기도를 달려갔습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박차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죽겠는지. 하나님, 이거 내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그때 새벽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하나님, 그거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설교하다가 실례할 뻔했습니다. 무슨 우사입니까? 그런데요, 그때부터 딱 고쳐주셨어요. 정말로. 와, 정말 참 그렇게 하나님도 급하셨던 거 봐. 급진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냥 급한 설사병 급하게 고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모든 기도들이 너무나 이루어집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너무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직까지는 제가 기도를 여러분에게 간증을 할 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아내랑 앉아서 어떤 데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도청장치를 해놓고 계시나? 아내와 더불어서 여보 이런 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지난 해인가 어느 날 우리가 자동차가 한 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내도 신망할 곳도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생활로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몇 개월 있다가 우리 희원이가 한국에 돌아가면서 목사님 잠시 만나요. 그러면서 목사님 차 가지세요 하고 자기 차 키를 나게 딱 주더라고요. 뭔 차인지 아세요? 볼보예요. 볼보. 저는 그 애가 볼보 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볼보를 제가 타고 다닙니다. 예. 자, 그런 기도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여러분, 회개 기도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줍니다. 회개는 우리 영혼을 순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고 우리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좀 회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한국 속담이 아니라 공자는 1일 3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 반성을 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몇 번 정도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루에 3번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죄라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회개하는 것을 늦추지 마십시오. 이거 모았다고 오늘 저녁에 한꺼번에 하지 그러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그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적어도 샤워할 때 하루에 몸을 위해서 하잖아요. 잘 안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셔도 되겠지만은 적어도 내 몸을 깨끗이 하듯이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는 뭐냐면은 그 모든 출발점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나 회개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이 진노의 불이 임박하였도다.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까? 예? 얼마나 무섭게 회개를 촉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이 회개 기도는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습관처럼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깊이 있게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점차적으로 정화시켜서 우리 인격을 주님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요. 다윗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이끌어서 이 이스라엘의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 그의 삶이 우리가 본받기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아내를 옆에 두고서도 그냥 다른 여자로 인해서 간음을 행했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그 충성스러운 남편, 전쟁터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집에 돌아가지 않냐고 그냥 자신의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우던 그 남편을 궤락을 쏴서 죽인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성군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됨을 보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악을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죄를 고하고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 아닙니다. 그는 죄인일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죄를 고하면서 다시 낮아지면서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순화시키고 주님 닮아가기를 무척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척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서 성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내어놓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영웅인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한국의 어떤 밀양이라는 영화에 어떤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 장로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혼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어떻게 되죠? 아니, 내가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느냐? 아마 다윗을 흉내 낸다고 그랬겠죠. 뉴욕에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또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섰기를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걸 오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남용이라고 그럽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 디테일한 과정은 생각해 보자냐고.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자기와의 어떤 관계가 있었던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먼저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사람들의 용서함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여러분도 you have no choice.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미국 내 가장 정말 훌륭한 목사님, 그동안 영향을 끼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또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누구예요? 시카고 윌로 처치의 빌 하이버스 목사님. 참 충격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너무나 놀라운 일들 우리는 겪을 때 여러분 그 죄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죄인에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바로 못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신학 대학을 가가지고 참 그 길을 가기를 마음에 품고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내 마음 일점에 이런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천지가 정말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이 되든 그런 사건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 다시는 신학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 방황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 다시는 주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1984년 82년도에 미국 와가지고 84년 LA 올림픽 올리는 그때 저희 교회가 LA 그 콜리세움에서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더불어서
일을 하다가 그냥 말없이 혼자 아내에게 어디 간다 말도 하지 않냐고 말없이 혼자 자동차를 타고 나 혼자 자동차를 타고 오면 아내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남겨두고 혼자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 인색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꿇어 엎드려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코에서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휴지 풀어와가지고 풍풍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밤이 오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천지만물이 마치 나를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처럼 지금까지 보던 그 태양과 그 나무와 그 모든 주위 것이 완전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에게 막 축복하듯이 손을 흔드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자동차들이 빵빵 소리가 나에게 야 인구가 you got it 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는 바람이 나를 기쁘게 너무 좋아가지고 안아주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드린 그 기도에 만약 그때 몇 시간을 기도드렸다면 3시간은 아마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졌던 그 모든 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그런 순서로 자 기도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부렀다. 내가 너를 안다.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치유되지는 이 회개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제 실천의 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은 약 세미나 형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실천 팁을 드립니다. 첫째, 자신이 지은 죄와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적인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악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어떤 죄를 지었다. 특별히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해야 됩니다.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라.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라. 응? 저번에도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죄를 짓고는 부모 앞에서 조금 더 미안하거나 그런 거 없이 오케이 미안해. 이러니까 부모가 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마음이 괴로워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나의 못남이 너무나 부끄러워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의지적인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는 그래 나는 내일도 또 죄를 지을 거야. 습관적이야.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약해.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마음에 결단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욥기서 34장에 보니까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나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다시는 범죄치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만 회개했지, 말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말만 예수쟁이라고 하지 인격이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질 때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 삶이,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힐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너무나 못난 존재구나.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빠져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무서운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이후에도 그래도 죄를 짓는 죄인이었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아직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먼저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죄악의 영속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회개의 연속이, 회개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깊으면 깊어질수록 내 영혼이 주님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인격조차도 완전히 변화되어지 180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회개하기를 결단하고 회개의 생활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